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262장 들으십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그 알아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 아침에도 주님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여호와 집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아뢰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예수님의 고난 주일을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이 우리 환우 형제 자매들에게 향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그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에도 주님 깨닫는 영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민족이 일어나서 당신의 요정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이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으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두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제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에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음이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그 솔로몬이 그 둘째 아들 압살롬을 참 많이 사랑하고 그가 이제 피해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요압이 알았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을 이제 불러들여야겠다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으나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잘 읽지도 못했고 또 그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을 미리 계산하고 이제 압살롬 편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지 실상은 요압이 다윗을 위한 이 행위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을 이제 고용해서 이제 옛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여인도 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아들들의 문제로 가장해서 이제 압살롬을 이제 가까이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가 제단 뿔을 잡을지언정 그를 끄집어내어 그를 처형하게 돌로 쳐서 죽게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므로 그를 자기가 이렇게 죽이는데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구슬 땅에 가 있기 때문에
그를 잡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주어서 돌로 죽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요압의 꾀에 술수에 이제 빠져서 결국은 이제 그 압살롬을 이제 가까이 오게 하는데 보지는 않습니다. 예, 무슨 뭐 볼 면목이 없죠, 서로 간에. 예, 자기 형을 죽인 그 동생과 또 자기도 과거에 같은 비슷한 짓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얼마든지 그 계략을 알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집안에서만 있게 하고 아버지께는 나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25절에 보면은 압살롬은 참 머리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흠이 없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 모든 면에서 외모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외적으로는 참 흠이 없지만은 내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살인을 그 형을 죽일 것을 계획하고 그 미움과 원망 이런 것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께 나왔지만은 그것이 참 화해가 아니에요. 입 맞추고 절을 하고 했지만은 중심에는 그가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하의 이제 후반절에 나오지만은 그가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하면서 이제 정말 하지 못할 짓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하고는 거기서 탕자의 회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지를 않은 거예요. 이럴 때 결과가 여러분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불러도 안 오니까 압살롬이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서 강제로 그를 자기에게 오게 하는데 이 요압도 끝이 아주 안 좋아요. 끝은 이제 조만간 나오지만은 제거 대상의 그 탑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그가 제거를 나중에 당하는 거예요. 항상 그 끝이 참 처음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반대로 끝이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끝이 더 처음보다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다가오지 않았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거룩한 그릇으로 이 거룩한 일을 이제 준비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주님, 위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진실된 주님 참된 회개로 주님 우리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표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